이제 한 4시간 있으면 2025년이 다 지나가고 새해라고 하는 2026년을 우리가 맞게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중에 내일 산이나 또는 바다로 새해 일출을 보러 가는 성도분 계신가요? 태희 씨.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을 하고 있나 봐요. 그렇게 힘차게 떠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소원과 또 복을 빌면 그 소원과 복이 과연 이루어질까? 저는 그렇게 빌어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전국의 해돋이 명소로 모여드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새해에는 평강과 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새해에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네, 이런 축복의 인사를 하면서 어떤 복과 은혜를 또 빌고 또 원하는지 저는 한 분 한 분 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생겨나는 욕구가 새해에는 좀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정초부터 이런저런 계획과 또 구상을 하면서 작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에게 지혜롭고 건전한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1장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데요. 이 솔로몬의 기록을 보면 제가 계획하고 또 원하는 새로운 삶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솔로몬은 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 근데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 것이 솔로몬 왕이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 왕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솔로몬이 한참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또한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그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위해서 모여서 또 새 것에 대해서 연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솔로몬이 한 말의 의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육체와 심령의 감각으로 느끼는 새로움은
객관적인 면이 있고 또한 주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 이 비행기가 사실은 생겨난 게 몇백 년 안 됐죠. 찾아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처음 생겨났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것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거나 아프리카를 가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비행기를 뭐 새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이들도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다 보니 과거 세대에 그것을 알지 못했던 세대의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것이 생겨났구나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눌 때 비유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가 뭐였는가 하면 요즘은 가정집에는 연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연탄을 잘 모르는 아이들한테 연탄불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연탄불이야 하고 보면 새롭게 느낄까요? 아닐까요? 불은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건데 연탄불을 보면 새롭게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고요.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과 느낌도.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과거에 지금 어른들이 했던 것들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알지 못하던 거니까. 보지를 못했던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솔로몬이 해 아래에는 이 세상의 해 아래에는 진정으로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새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심령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을 살면서도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새롭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것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는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같은 짐승들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인데 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이런 새 일을 또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오래 받았던 은혜들은 그것으로 또한 어떻게 보면 족한 거예요. 그 은혜에 늘 머물러 살 수 없는 존재지요, 우리가. 2026년에는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런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고 또 부어주시길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메말랐던 것 같은 광야에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시고 강들이 사막에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될 때 이 세상의 종말이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제가 죽고 난 후에 이 지구상의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겠구나 하고 짐작을 합니다. 혹시 모르죠? 내가 한 70 정도 됐을 때 종말이 올지. 근데 각양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종말론들이 다
불완전한 것이었고 어떤 거는 거짓된 것들이었고 허무맹랑한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인간이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종말이 실제적으로 어느 일정한 시기에 올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어리석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진짜 새로운 것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경험하고 또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사도 요한이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무엇이 없고요, 사망이 또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의 삶은 정말 새로운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또 우리 몸도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또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로 되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자 구세주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상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시간 한 45분 지나면 새라고 하는 해를 우리가 맞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그랬어요. 이제 중반을 꺾어진 분들은 자꾸 후퇴해 갑니다. 노쇠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또 건강해지고 또 근육도 생기고 힘도 더 좋아질 수 있지만 중간 꼭지점을 통과한 분들은 이제 사실은 쇠약해져 가고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거듭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진짜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솔로몬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염두에 두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선언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 살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첫째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삽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 2026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과 척을 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매끄럽지 원만하지 않은데 누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왕에게 잘못 보여도 사실은 그 삶이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대적이 되거나 척을 지거나 원수관계처럼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은 영혼에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고 또 이 세상적인 삶에 있어서도요, 잘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모양만 그러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참된 만족과 자유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의롭고 신실하시고 또 엄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살면서도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결국의 종말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정으로 담대하고 용감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 만한 자가 누가 있을까요? 사실은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똑같은 인간이 잡은 권세 앞에서도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항변하지도 못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봤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런 권세를 사실은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만 있다면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니까. 나는 하기 싫고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것이 또한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성가대에서도 사랑의 종소리를 불렀는데, 사랑의 종소리가 세상으로 정말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은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이 아니지요.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고 넓으며 신비한 것인가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려고 또 기도하고 애쓸 것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것보다 새로운 삶이 없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풍성하게 나누며 살아야 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은 당연하고, 부부는 당연하고, 부모 자식은 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부부 간에든, 부모와 자식 간에든, 형제 간에든, 교인들 간에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다른 사람을 제쳐놓고 나는 과연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가족을, 자식을, 부모를, 교우들을, 성도를, 지인들을, 친구를 사랑하며 사는가?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쪼록 2026년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믿음으로 잘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삶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고 승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결코 말처럼 생각처럼 단순하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랑보다는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습니다. 원수 맺게 하는 사탄의 놀이개처럼 사는 영혼들이 사실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해가 바뀐다고 새로운 삶이 느껴지겠습니까? 올해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린다고 소망하고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것이 기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히 예상해 봅니다. 2026년에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또 내 안에 정말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을 우리 가정과 또 이웃과 교회와 이 사회로 이 지역으로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함께 소망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도 형통하게 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믿음으로 반응하는지 또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정말 구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턱없이 부족했고 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또 사랑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넓은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로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도 넘침이 있어서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사회가 정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과 터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심으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날들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그런 날들이 차곡차곡 쌓임으로 내년 성구영신 예배 때에는 우리가 더욱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고 아름다움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